먼저 오늘 내일로 이어지면서 추석 명절이 진행됩니다. 우리 추석 명절 때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른과 함께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다음 오늘 본문을 인도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는 이건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조상 제사는 하나님께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건 마땅하지만 죽은 조상이 제사 드린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흉내내서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나 제사 지내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우상 숭배 같은 부분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인데 3장 5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경배하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로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면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쉼이 없이 마음도 평안이 없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가 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를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귀신에게 속해가지고 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구원받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운명과 사주 팔자에 매여가지고 나올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할 수 없이 해요. 귀신을 할 수 없이 섬기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재앙과 저주가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우상숭배해서 뭐 그래 복이라도 받겠다고 미래를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점도 치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이걸 조상을 대접하고 조상 섬기고 효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것으로 위험을 삼고 거기에 도와줄 거라고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나? 해결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 모든 저주와 재앙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해방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뭐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에서 오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친척과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는 복이 얼마나 크고 복됩니까? 이러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적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참으로 복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지역에도 이 복음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도 살리고 우리 세상, 우리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이걸 지금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제가 꼭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을 해보겠어요. 진짜로 내게 좋은 것이 뭘까? 사람들은 내가 당장 좋아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돈이.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을 것 같이 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그 오히려 재산이 오히려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건 아니야. 돈이 나쁘다가 좋다, 그것은 중립이에요. 중립. 그냥 중간이라. 돈이 어떤 사람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정말로 나에게는 영원한 것과 참 축복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좋지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참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이후로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가장 좋은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도 사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좋았어요. It's good. That's good이란 말이 진짜로 좋은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선포할 때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영상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함께 살 때는 모든 만물이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땅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가 저주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는 복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주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들어가면 좋은 걸 바꾸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요.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사단이 틈을 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온갖 좋은 것이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친다. 변함이 없다. 확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또 좋은 만남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서 이것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이게 다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축복과 인도를 못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아니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복되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 복이지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그 좋은 천국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가장 천국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가? 그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걸 받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걸 받을 길을 알아야 하는데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몇 번 타면 그냥 그게 그거라. 제가 봐도 뭐 중형차 타고 다닐 때 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 천재 보니까 아니에요. 별로.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이사가서 한 달이지, 집들이 하고 한 달이지, 그냥 지나고 나면 뭐야? 또 지주볶고 싸우는 거라. 그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게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먼저 내가 복받은 사람이 돼야만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게 복이 못 돼.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라면 나를 통해서 복이 오히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 세상적으로 아무리 복 있는 사람 되어도 나중에는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되니까 복 받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 중간에 그냥 또 감옥에 가버리는 거라. 웬일이요? 이게 뭐냐? 세상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정씨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분이 더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소떼를 몰고 세상에 북으로 올라갔어요. 소떼 몰고. 여러분 알아요? 소떼 몰고 올라갔다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중간에 자식들이 둘이나 있다가 먼저 떠나가고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도 자식이 13층에 떨어져 죽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를 때는 돈이 자기의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싸우고 죄짓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라? 돈의 욕심을 끝까지 내고 사람을 자기 안 맞다고 사람을 막 고통당하게 하고 막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 또 혼자 자기는 남을 못 죽이니까 자기를 죽어. 그게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 얼마나 행복이 없고 마음에 우울함이 힘들면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마음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을 모르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어갈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이 복받는 사람이 맞다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이 복 있게 사는 거예요. 왜? 복을 내가 만들 수는 없거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면 사람만 진짜 복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아니 제가 우리 사모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하고 뭐예요? 친구가 정말 좋은 처자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요 명동 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2시간 동안 만났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니까.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옮겨가지고 밥 먹고 나서 4시간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맞는 거지 그냥.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남을 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못하거든 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남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싫은 사람 만나겠다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복이 있어야 내가 먼저 복 받고 복을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3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27절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7절. 뭐라고 말하냐?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래서 바꿔놨어요. 여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원치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지고 뭐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기 내가 너로 뭐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언약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적 축복이라.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너희들은 베드로들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청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으로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조물주 창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체육이며 모든 부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생각나는데, 영화가 불의 전차인가?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인데 너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마라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이요, 이 올림픽이 주일날 열린 거예요. 주일날 올림픽이 주일날이 깨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1500m 그거예요, 장거리.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가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냥 그날은 주일이라 예배 드리고, 그날은 금메달 딴 사람이 금메달 땄어. 그 다음에 근데 다음 종목들은 400m, 100m 이거 있잖아요. 자기가 출전한 것마다 완전히 1등이라. 나중에는요, 마라톤에서도 참조했는데 이 사람이요, 영국의 유명한 오관왕이 된 거예요. 마라톤에서 모든 육상에서 오관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가 마라톤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힘주는 걸 자기가 알아. 자기가 막 더 이상 뛸 수 없다, 나는 마라톤에서 도저히 발도 안 떨어지고 못 간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뛰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 때는 확실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본인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체험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자기 생을 다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그 사람 인생의 영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서 손흥민도 예수 믿는다는 것 같은데,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미란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있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잖아요. 야,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 복 받는다, 회개하고 하나님 축복받자.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탁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쳤어. 누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봐라. 저분을 따라가야 한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요 세례요한처럼 회개 세례를 베풀어. 회개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상해. 세례요한한테 어떤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한테 안 오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내가 인기가 있다가 드디어 나한테 안 오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가니까 마음속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듯이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뭐라? 갑니다. 이제 당신한테 안 오고 다 갑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주목에 안 받고 내가 인기가 없고 내가 인정 못 받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낙심됩니다. 근데요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축복을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복을 다 줄 수 없지만 회개하는 복 받죠. 회개하는 복만 줘,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복을 받아요? 영원한 천국 생명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단 이기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나한테 오면 그 복을 못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 복을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간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28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를 뭐라?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들러리예요. 들러리. 아시겠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신부는 누군지 아세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라. 교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지. 여러분이 내가 능력 있고 인기 있고 내가 척 들으면 사람들, 목사님이요 옛날에 박태에 사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장로님인데 기도만 하면 나았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완전히 박태선 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박태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의 틈을 타면서 그래가지고는 박태선 장막교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면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마귀의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험 들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자신 있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잖아요. 아니, 내가 자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왜 답이 없어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뭐야? 자신 있는 거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는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자꾸 드러나면 안 돼. 어디 가야? 내 안에 계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왜냐면 나를 자랑하면, 내가 잘 될 때는 나 자랑하죠. 내가 공부 잘하고 상 받고 내가 얼굴도 말이야
돈 있어가지고 성령도 딱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막 내 얼굴 말이야.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하지. 근데 성령 오지 마요. 성령 하면 나이 들면요. 골치 아파요 이거. 한 번 성령할 때 마치 성령할 때뿐이지 시간 지나면요. 또 그게 그거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 내가 은혜 받고 기쁨이고 감사가 잖아요. 내 얼굴이 화려하게 빛나잖아요.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라. 지금 제가 매력적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정말로 자신 있는 인생. 여러분이 남자도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지 인생이. 뭔가 그냥 뭔가 말이야 자신 없어 하고 말이야 뭔가 그러면요 사람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됐고 아니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부려하겠어요? 별로 필요 없다.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게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매일 하는 얘기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옷자랑, 얼굴 뭐 어쩌고 화장품 어쩌고 그 다음에 친구가 어떻고 맨날 그러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얘기는 하지. 하지만은 그건 다 무슨 얘기예요? 땅에 속한 얘기라. 그 얘기 해본들 처음에는 좀 그렇듯 재미가 있지만 실제로 나에게 내 얼굴이 없다고 완전히 뭐 갑자기 얼굴이 됐다라 그냥 완전히 뭐야 김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진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미인이라고. 여자들이 진짜로 미인이야. 내가 봐도. 일이 이사로 오야는가 어떻게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처음엔. 근데 무슨 말이냐? 이건 웃기는 얘기로 한 얘기고 진짜로 거기는 전부 다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아주 중간 입장에 아주 잘. 근데요. 그 나라가 지금 뭐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다 죽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자들도 지금 머리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비가. 이만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겉으로 외모적으로 잘 이렇게 좀 잘생기고 말이야. 좀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과 가문이 저주오고 재앙이 오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지금부터 하나님 복 받는 비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내 마음의 입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나쁩니다. 이 말을 계속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요.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저주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자꾸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성 발언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셔서 땅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해서 땅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부터 오신 이는 하늘에 만물에 계시니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람을 여러분 만날 때 가려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요.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이상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이런 얘기 만나면 내 인생 안 돼.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한량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경력을 다 줍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 순종해 하나님이 찬양 받게 돼요. 그러면 누가 얻느냐?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겁쟁이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안지명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했습니다. 자기도 복 받고. 아멘. 바울도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마귀한테 잡혀요. 세상 사람은요 다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그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복 못 받고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운명과 팔자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내 중심, 내 삶의 내 중심의 삶의 주인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6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인도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